안녕하세요. 열린성경학교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룻기 성경 공부로는 6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경 공부의 제목은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로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룻기의 본문은 룻기 2장 8절로 13절입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보았지만 룻은 생계를 위해서 이삭 줍기 위해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우연히 도착한 밭, 그 도착한 밭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한 것, 우리 거기까지 함께 지난주 말씀 보았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처음 보는 얼굴인 룻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2장 8절과 9절 보시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 제안은 룻에게 베풀어진 헤세드였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여종들과 함께 있으라. 이삭 줍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의 여종들 중 하나로 대하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룻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들이 밀 추수할 때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주우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혜 아니겠습니까? 다 지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것을 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자들이 밀밭을 베면서 나아간 바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주우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죽게 되는 양이 상당히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이 마를 때 보아스 집안의 일꾼들이 준비한 물을 마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을 챙겨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뙤약볕을 쬐면서 더웠을 때마다 물을 마셔야 되겠고, 또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집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줍게 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물을 챙겨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룻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기 집안 사람으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런 은혜가 상당히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아무런 계산 없이 이런 일을 하겠어. 이거 뭔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2장 10절,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특별한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분명히 룻은 보아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보아스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였습니다. 룻이 출발할 때 2장 2절에서 나오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었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이 한 이삭 줍기 계획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룻도 말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나오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냥 줍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사람을 내가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룻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바닥에 흩어져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서 줍겠다라고 하는 것이 룻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간절히 은혜 입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에 품은 것은 입에서 소리로 나오지 않아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룻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는 룻의 기도였고요. 결국 룻이 만난 은혜는 룻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품은 소원보다 더 크게 확실하게 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룻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이 같으신 분. 룻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룻처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룻에게 베풀어 주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룻이 한 일 때문입니다. 룻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은 보아스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룻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선행을 분명히 확실하게 정확하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절대로 룻에게 어떤 다른 마음이 있어서 온정을 베푼 게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분명히 들은 룻의 선행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이거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나오미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룻기 1장 8절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두 번째,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것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온 일,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룻이 행한 이 두 가지 일,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일과 그리고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온 일, 이 두 가지는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무어라 쓰여 있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율법학자는 이렇게 율법을, 구약을 정리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학자가 정리한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룻기 2장 11절을 보시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남편이 죽은 후로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이 모든 것은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것은 단지 이사, 이민, 이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으로서 율법을 지켜냈습니다. 룻은 격려와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행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보아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려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룻이 만난 은혜는 긍휼의 삶을 산 룻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보아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룻에게서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 룻의 외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죠. 외모에서 딱 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이방인이었고 또한 미망인의 옷을 입고 있는 미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이 보아스는 알았고 보았는데요. 시어머니의 권유를 물리치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온 룻의 의도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이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를 보아스가 읽어낸 것입니다. 2장 1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겁니다. 룻의 행동 동기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확인된 게 아니고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룻의 반응이 중요하죠. 이러한 이 말을 듣고 룻이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뭐 룻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이 뭐 그런 정도까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보아스가 말한 것은 룻의 의도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2장 13절 보시죠. 당신이 하늘같이 작은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룻이 보아스의 말에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룻의 의도를 대변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룻의 깊은 속을 보아스가 보았고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보아스를 사용했는가? 두 번째 이유는 보아스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의도하고 다르게 칭찬과 격려 받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칭찬과 격려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높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칭찬과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히려 온전한 상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오히려 이런 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베푼 것은 하나님이 베풀시게 될 그것하고 비교해서는 부족한 거야. 온전한 게 아니야. 너는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바라봐야 해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또 알 수 있었던 이 보아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겁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은 것, 그건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룻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의도와 속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속마음은 하나님께 분명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만큼 완벽한 것, 안전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보아스를 볼 때 우리는 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귀에 들린 소리만이 아니라 입에 나오지 않았어도 그 속에만 존재했던 이 소리를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차린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통찰력이 좀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말입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 룻이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은 일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이 사람은 참 공감의 사람이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아스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에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놓칠 때가 종종, 아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보아스는 장애물 너머에 있는 존귀한 장면을 알아차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아스는 룻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로 타인을 알아주는 사람,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의 깊은 속, 그 의도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깊고 또한 넓게 알아주는 사람으로 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아스처럼 장애물에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존귀한 장면을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성도되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룻의 모든 것을 분명히 아신 하나님, 우리의 의도와 속마음을 또한 오해하지 않고 분명히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이 작은 걸음이 절대로 멈춰지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룻이 만난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룻기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아 목사였습니다.